샬롬. 2024년 10월 20일 사명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의로운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마다 족하게 채워주시는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 베푸심을 찬양합니다. 늘 눈동자 같은 보호를 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자세히 살피시며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권고하시고 헛된 길로 가실 때에 경책하시며 깨우쳐 주시며 이 땅에서 살지만은 죄가 만연한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잠에서 깨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참으로 난감하고 어수선하며 마음이 컬컬한 답답한 소식들, 옳은 것이 이기지 않고 틀린 것이 이기며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피며 거짓말하며 위선 부리고 가문이슬을 하는 사람들이 잘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끌려가고 그 무리가 되고 하여서 마치 그들이 흥하고 우리 진리이신 지혜이신 천하만물의 창조주고 주관자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겨섬을 받고 또한 망하는 자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눈으로 보이고 직접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심오하신 섭리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추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운 줄 아노니 성도의 인내,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하나님 백성 자녀 일꾼 삼으시려고 우리를 담금질하며 연단하며 찌꺼기를 불순물을
없애는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아버지여 말씀에 바로 속고 기도로 경고에 속고 순종을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마귀가 온갖 위협과 유혹을 할지라도 모든 것이 거짓이고 속임수요니 부안해동하지 말게 하셨고 성경에서 일러준 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동행하며 마귀를 무찌르는 쫓아보내는 귀신의 무리들을 무너뜨리는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예수를 쫓아가는 천국 병사로서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알게 하신 대로 해석도 하며 풀이도 하며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여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깨워 주심으로 기존에 알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담대하게 내어놓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랑하여 주심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서부터 36절까지 긴 내용이지만은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며 또한 깨닫는 바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널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런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들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누가복음 21장 8절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휴거에 대해서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읽은 말씀 중에 끝에 36절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휴거와 연관된 내용 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환난은 참으로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먼저 21장 8절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처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그러한 마귀의 난동질, 미쳐 날뛰는 모습, 우는 사람처럼 달려들고 광명 천사를 가장해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마귀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쳐버리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지 마귀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잠시 묵인할 뿐이지, 마귀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예수님 시험하듯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나한테 줬다 하는 그것을 고지것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척을 잘합니다. 마귀는 연극을 잘합니다. 진짜처럼 연극을 잘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을 때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도 가짜 예수가 34명인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얼마나 가짜 예수가 많겠습니까? 그들은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재림 받겠다 하면서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처럼 몇 달 며칠 휴거되리라, 여기 없으면은 다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선동했는데 가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이단들이 써먹는 단골 메뉴가 이런 겁니다. 절대 말씀을 알아야지 속지 않습니다. 말씀은 속어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제 하와가 속은 것은 말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말씀 막불이 깊게 내려서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0절부터의 일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부터 큰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서운 일, 이건 뭐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목도할 수 있고 아직 목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거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전에 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부터 쭉 내용이겠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인문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니,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사자밥도 되고 화형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것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환난 중에 견고해지고 성장하지, 편안하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자 팔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사사기를 통해서 왜 이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면 하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나 왜 다른 일처럼 되풀이하나 보면서,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한 말씀, 사람은 어렵다 악하다 그 말씀, 이제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으면서 범죄한 후로 점점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적인 거 자꾸만 죄가 커가는구나.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죄여 하니까 원수가 된다 했는데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한다. 그런 말씀도 썼구나. 깨달음을 갖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우리한테 환난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난이 있는 것이거든요.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구함을 받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얼마 헤쳐나가고 그러한 직관적 경험이 이제 욥이 모든 환난 후에 하나님과 대면의 말씀 나눌 때 그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은 말을 회개했지 않습니까? 더 온전해진 믿음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믿음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배반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유약한 어린아이처럼 변덕 부리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 체력이, 지력이, 또한 실력이, 능력이, 권력이, 명예의 힘이, 문제 해결하는 힘이, 분별하는 힘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그 믿음의 분량 따라서 역할이 다릅니다.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 믿음, 세상 사람, 믿음의 식구가 아닌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 평가도 중요합니다. 마귀의 세력들도 벌벌 떠는 믿음의 용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국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따라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은, 우리의 성장은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에 드러납니다. 평범할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든지 공부 안 하는 사람이든지 시험 안 보면 모릅니다. 어려움 없으면 모릅니다. 그 어려움은 자기의 진가를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불로써 증명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믿음은 타버릴 거고 나무 같은 믿음은 타버리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한테 징벌의 근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이 금을 더 빛나게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역경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해서 더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우리는 큰 복 있는 자 되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쓴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진리영 천사가 내주하여서 우리가 기도 못할 때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고 이제 구하면 찾으면 두들기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수호천사인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 천사도 예수의 영,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입니다. 물론 성령과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영은 틀립니다. 진리의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은 천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타냈습니다. 현현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현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것이지 형식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소망이 됩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친구가 느바wan 4살 왕의 그 회유 듣지 않고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집어넣은 군사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이 다니엘의 친구는 그 안에서 인자 같은 이가 동행하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카락도 거스르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안 나고 이런 말짱했습니다. 이러한 보호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내용은 나와 연관됩니다. 그것은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과 상통된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또 권하기도 합니다. 20절서부터 말씀은 로마의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휩싸이는 그 내용도 되고 앞으로 지금 2024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모든 나라가 둘러쓰는 그런 내용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익혔음이로다. 아니 도망갈 때 애를 뵌 상태는 참으로 난처하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화가 먼저 미치는 존재가 노약자들, 여자들, 부녀자들 믿지 않습니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 젖먹이는 것이나 애를 임신한 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젖먹이는요 수시로 울고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편안히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갓난에 울부짖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만 뛰어다니고 그러면 맑게 알아들으면 어른처럼 같이도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고 주어진 분복입니다. 주어진 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의 영을 갖고서 시대의 흐름을 알고 처신하는 거가 지혜롭습니다. 지금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25절 보니까 일어성신에는 큰 징조가 있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이게 쓰나미가 아닌가 이렇게도 봅니다. 그 바다에서 물가에서 지진 날 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얼마나 그냥 무서워 벌벌 있지 않습니까? 혼비백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이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막 그렇게 하고 진짜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세상에서 구별되라. 성별되라.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 이것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하는 말씀과 같다고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너희 속량이, 너희 구원이 가까운 얘기라. 34절 보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할 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이 말이라. 이거는 네 가지 밥 비유에서 가시더기 밥과 유사합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 세상에 예수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고 잡아가고 놀림당하고 형제가 가족이 절친한 사람이 교회다니는 옆에 사람이 장로가 권사가 변절하고 목사가 변절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참 우리는 혼비박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을 목격하지 않고 휴고되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 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는 지금 당장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내 지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가면 안 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되고 더러운 걸 보면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가까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별을 요구하십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기꺼하며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안에 간직한 것을 즐거워하는 고귀한 상식을 가진, 지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변화산상에서 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얘기할 때 그곳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화산상 더 좋은 곳,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입신했다 하는 사람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 천국을 다녀왔다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를 때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도 하였고 그런 마음이 많이 갖고 있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바라나.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널 위해서 유익하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고통당하고 회개하지 말고 미리미리 회개하고 눈치껏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할 그대로 반대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모습 보여줄 겁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사람과 같이 옵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영화롭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휴고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휴고되는 사람이 있고 휴고 못 되는 사람이 있는데 휴고 못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연약해서 그렇지 환난 중에도 목숨을 걸고서 순교하면서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눈 하나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발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사지에 부족함이 없더라도 암에 죽음병에 걸렸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습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인 겁니다. 천국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핍박이나 유혹에 지지 않고 대적하며 목숨을 초기처럼 여기 버리면서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마귀는 순교의 핏부림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고 편하게 믿으라 그러고 이왕이면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면 좋지 않겠냐 하면 그 간사한 꾀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벌 떠났던 대마처럼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그들을 경계석 삼아서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됨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하는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능력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라 할 때 갔더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할 때 능력을 못 입혀서 보내십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서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 무책한 사람과 틀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보호자는 우리를 버릴지언정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온갖 고초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로 부활하고 승천케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께 내가 모범을 보였노라 했는데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힘들어도 두려워도 아파도 죽을지라도 예수 쫓아가는 이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늘 신명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 자녀,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선교사였습니다.